4월 13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아버지 하나님 조건을 따질 때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늘 깨닫게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늘 동행하는 삶, 신실한 삶,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혼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혼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만 사용시켜 주시옵시고, 이혼의 아버지 성령님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넷.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또 우리가 구속사한 자들에서 구술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관하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본문을 3장 1절로 5절의 본문을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장수는 3장밖에 되질 않지만 너무나도 이 시대에 이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이 말세지마를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당하는 세상적으로 오는 어떤 유혹, 그 다음에 환난, 공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불신자들을 불로 태우시는 징벌,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작은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함축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왜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본문을 왜 볼 것 같으면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걸쳐서 3장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부당한 이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신실한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기록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볼을 찰 때 그 골대에 그 볼을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부단히도 노력을 하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요리조리 상대 편에 그 맞서서 피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그러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골을 집어넣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알곡 성도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장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의 그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심판,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타오르는 불로 징계를 하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말세 지말에는 분명히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이 극명하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요. 이제 그 현상이. 그래서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열매로 그 사람을 너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무슨 열매입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열매가 있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희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모든 것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판단을 받을 만한, 세상적으로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의 말씀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받을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선악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항, 이 말씀을 몇 번 이제 나눴는데 이 재림의 사항의 말씀, 또 당부하고 당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주님의 오실 사항의 이 생활 속, 그 다음에 사회와 여러 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명을 해주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영들이 많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과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운역, 적그리스도의 어떤 출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되냐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형제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부탁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시대에 아직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절의 말씀과 같이 부당함을 당하는 그 시대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악함이 아주 그냥 사악한 자들이 그냥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시대도 분명히 오고 지금도 오고 있고 그 시대를 또한 걸치는 가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을 때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지 말고 많이 주야로 묵상함으로 나의 무기로 삼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뭐냐? 주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어떤 세상의 악법이 이제 우죽순 이제 막 이제 생겨날 텐데 그 악법이 생겨나게 되면 이 성경까지도 뺏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10중 8구 분명히.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이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쌓아두고 주의 말씀에 용기를 쌓아두고 주의 말씀에 주님을 믿는 신실함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눈앞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자, 주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를 너희의 이 그 자유함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남들은 그냥 일락을 즐기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때에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의 말씀으로 항상 돈독하게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돌이켜 봤을 때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지금 부당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구출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전쟁.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냐? 영이 한 영이 되지 못하고 서로 그냥 마귀를 쫓는 영들, 그다음에 음란을 쫓는 영들, 세상 탐심과 욕심에 쌓여있는 영들, 그 영들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영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냥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제각각 삶의 길로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늘 매끄럽지 못하고 아멘. 부모님은 믿음을 쫓아서 살기를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자식들은 세상 삶에 취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일치가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당함, 앞으로는 이제 이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분명히 옵니다. 아멘. 그 시절이 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악법 중에 악법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 법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기도 한 그 법이 생겨나요. 자,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만 통과가 되지 않았대요. 그 이제 조만간에 이 법이 이제 생겨날 텐데, 그러면 이 법이 왜 무섭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사회를 흔들고, 그 다음에 가정을 흔들고, 교육기관을 흔들고, 나라 전체를 흔드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사단의 법이 이제 들어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어떤 법으로 걸고 넘어지냐?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는데 왜 너네만 주장하냐? 그래서 그 법에 걸려서 구속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고발을 하면 어떤 기도를 했냐? 추궁하면서 정신적으로까지 통제하려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통제하려는 그런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겁니다. 말 그대로 포괄적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그 법에 다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나는 이제 이 육신적으로 여자인데 나는 남자라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가 제재할 법이 없대요. 그러면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법에 걸려서 또한 그 부모가 부당함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관도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이제 버젓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만 옳다 그러냐?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왜 부당하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모든 법을 다 그 법으로 다 얽매여 가지고 해체시키는, 정신적으로 해체시키고 모든 것을 해체시켜 버리는 무서운 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 이겁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진짜 아주 그냥 이 모든 것이 이제 통제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적까지도 통제를 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2절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말씀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칭 얘기를 하나 이제 그 믿음에서 떠나는 그 일들이 또한 많이 또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질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질이 뭐예요? 죽정이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세상의 법이 바뀌면 그 법을 따라가는 죽쟁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이 생겼다 그러면 신실한 알곡들은 그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반대된 법이 생겨나면 알곡 성도들은 당연히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흔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자, 자식이라고 다 믿음이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내라고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말하면서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이선과 가식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어 보면은 쭉정이는 이게 다 세상법에 얽매여서 그 법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법으로, 사단의 법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그래서 먼저는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신대요. 또한 너희를 굳게 세운대요. 그러면 굳게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집니까?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냥 세워지질 않아요. 자,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인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열차를 타거나 또한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 또한 기차 안에 버스 안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의 구원을 확고히 하려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확고히 어떻게 생겨납니까? 주의 말씀을 믿어질 때에 구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출을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선한 행실만 그냥 평생 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 안에서의 한 가지의 열매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반이 됐을 때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주의 말씀을 행해라잖아요. 4절의 말씀에 지금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즉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는 거예요. 또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사악한 자들과 범법자들도 다 나오래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개개인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뻔뻔함, 그 안악함, 그 고집,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주의 말씀 순종.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신실하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용광로 쇠를 녹이는 온도가 천도가 기준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7,000도 이상이 되는 그 불 속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의 그슬림의 냄새도 없이 온전히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믿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실하다잖아요. 너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끝으로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의 마음을 인도를 하신답니다. 네.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생긴다고 말씀하고 아멘. 계세요. 그 속에서 인내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인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 아멘. 그래서 환난을 당할 즈음에 너희의 혼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아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